자, 오늘 금요기도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과 전도 운동.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저 인생의 평생 언약으로 또 잡아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되냐, 또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성전 건축하냐.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이 시대의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올라왔고 재앙 만난 시대가 됐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려고 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 생명이 없이 그냥 종교로,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종교는 종교 생활을 하면 영적 문제가 계속 심각해집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근데 복음에 담난 사람, 예수가 그래서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영적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거든요. 창세기 3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져요.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제 아파서 쓰러졌는데 검사해보니까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그 요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는 곡성에 뭐 바울 요양, 뭐 이름이 바울 요양원이에요. 거기는 목사님도 있고 또 이제 뭐 장로님도 있고 가족들이 다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대요. 한 분이 밤마다 귀신이 자기를 데려간다 하고 막 시달려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더니 그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르신이 밤에 귀신 시달리고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제 이게 사무장한테도 가고 또 거기에 같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모님이 계시는가 봐. 이제 다른 교회 사모님. 사모님이 그걸 이렇게 종이를 달라서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또 말하는 다른 사람 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사무국장이 듣고 와가지고 또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권 침해라고 하더라고. 어르신의 인권 침해. 답을 아니까 복음을 이제 말해주고 싶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바울 요양원이에요. 근데 다른 불신자가 막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아요. 교회가 복음 전달하는 것을. 그 사모님, 훌륭한 사모님이, 그리고 거기에 뭐 목회자 가정의 사람들의 장로님이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니까.
왜냐면 다른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틀린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오직 복음 전달하는데 다르게 전달한다고 이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제자들을 세우고 후대들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응답받아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달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해결이요. 이 여기서 나온 영적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이제 믿어지고 고백하면요, 흑암은 다 무너져요. 사단이 그거 고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 못하게 하고 그거 고백하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가문에 어떤 고통, 어떤 환경 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날 끝나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것들이 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말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뭐하는 성전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미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들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문서 선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 읽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메신저가 돼서 또 복음을 전달하러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은 산업선교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그 복음 전달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각자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저 중국 땅에 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 해외에 임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미션. 자, 이 미션을 각자에게 전달할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들을 교회에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멍청하니 멍하게 세상 살다가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멍 때리다 가면 안 돼. 이 땅 살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 대학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노인이 그렇게 좋대요. 저도 요양원에 한 5년 사역했을 때 그곳에 참 많은 분들 천국 가셨는데, 천국 어떻게 갔냐, 어떻게 간 줄 아냐면 그냥 요양원에 안 계시면 병원 가신 거예요. 병원 가시면 3달 안에 돌아가셔요. 그럼 그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목사님 헌금이라 해갖고 봉투에다 몇 천원씩 해갖고 어른들이 헌금해요. 왜냐, 교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양원이니까 주일 어디 교회도 못 가고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가져와가지고 헌금이라고,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꼬겨주면서 목사님 차배하시라고 차배해 주시고, 오늘 가면 안 계셔. 어떻게 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과거에 너무 잘 살았는지 나이가 그때가 거의 80이 다 됐는데 여자 한 분 소개시켜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공무원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있고 하니까 여자 한 명 소개시켜달라고. 그 소개시키는 사람도 어느 날 힘 빠져가지고 골골대다가 안 보이셔서 보니까 어디 병원 가셨대요. 그러고 나중에 돌아가셨대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라 하니까 사무실에 이제 들어와 앉아 계시는 사모님이 이제 같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몇 주 동안 와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예배 드린 다음에 어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헌금을 줬어요. 저한테 준 건데 이 목사님 이제 목사니까 자기가 헌금을 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매 걸린 기도하고 축도도 하더라고.
어떤 분은 어른이 그렇게 좋대요. 저 어른들이 세상은 어찌됐건 어찌 살았건 이 땅 떠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 코스가 여기니까 여기서 저분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게 자기 사명이고 자기 천명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고생해서 어릴 때 틀린 게 각인돼 가지고 인생이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각인이 틀려 가지고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저 아이들에게 복음 주는 게 내 인생의 미션이고 사명이고 천명이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해보니까 야, 대학이 작은 사회야. 대학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대학에 다 있어. 사회복지사도 대학에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대학에 있고 그렇죠? 야, 대학이 너무 중요한 곳이야. 예술인도 다 대학에 있고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하고 각자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답이 나면 복음에 답 나면 당연히 내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만 받고 갈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세상 일만 하다가 가. 하나님 일과 관계없이 세상 일만 쭈라 하다가 자식 쭈라 키우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욕먹고 자식한테 죽임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없는 거야, 미션.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 살면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거 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당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 성부, 성자, 성령 충만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시대에 살릴 주역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24 하면 돼요. 복음 24. 그러면 하나님 나라 25가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할 성전을 우리는 건축해요.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려면 오직 복음 말해야 돼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복음 듣고 오직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몰라서 만약에 종교 생활을 했다면 우리 틀린 거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막 그 불러도 막 하시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랭이 잡고 막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 새벽에 밤늦게 막 기도도 하고 막 뜨거운데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틀린 거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유예요.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끝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 땅 떠나면 안 돼. 영적 문제 이겨야 돼. 아멘? 이기는 게 내 능력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언약 딱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 끝나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잡혀 살 것인가? 성령의 이끌림 당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짓밟혀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을 밟아버릴 것인가?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전도 운동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집중입니다. 집중. 그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말은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는 하다가 한계를 만나지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계속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집중하게 돼요? 40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될지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난 과거가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난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누려지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하나님 주셔요. 너는 평생 이거 하다 가라. 40일을 집중하시면 돼요. 방학 때 우리 대학생들은 벌써 방학했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학교 한 90일, 100일 다니고 방학 한 120일 하고 하세요. 40일 3번 하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 주일에, 여러분이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라 집중하세요. 사람에게 막 잡담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때는요, 미리 화장실 갔다가 앉아가지고 광고 때도 움직여요.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면 움직여야 돼요. 그게 다 순서예요. 순서. 우리는 움직이는 게 그냥 습관돼가지고 틈나면 뭐 나가버리고, 이게 뭐 물론 화장실이 좁으니까 사람 없을 때 나가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앉아서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니까. 여러분 그 예배 때 끝나고 목사님 축도하면 바로 일어나고 막 하지 말고, 장로님도 예배 끝나면 이거 날르지 마. 이거 왜 날러? 기도하셔야지. 너무 마음이 급하시오. 예배 끝나면 여러분 축도 끝나잖아요. 앉든지 서 있든지 뭐 하시냐 거기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언약적 그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주일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예배가 되는,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영적 문제 놓고 그리스도를 꺾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매일 되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매일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조금 우리가 40일 집중하고 뭐 열흘 집중하고 뭐 매 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부터는 매 주마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걸 말씀 받고 끝날 때, 축도 끝날 때까지 앉아서 내가 예배 집중하기 원합니다. 찬양도 집중하고, 찬양도 하나님이 그 부르게 하신 찬양이 있으니까 그 집중하고, 또 대표기도 한 사람 그 기도에 같이 응답받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매일매일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초대교회에 분명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불, 바람 무섭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서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못 막아요. 이번 주 우리가 기도했죠? 이번 주 내내 안 하던 기도 하려니까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그죠? 피곤해요.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15개 나라 찾아간 게 아니라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꼭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뭐 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교회에.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경제의 문이 열려요. 만남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제자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셨어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경제를 채우시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다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거기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을 몰아주신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 가는 문을 여셨어요. 에베소 전도운동 전에도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성전 건축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가 늘 무엇을 하기 이전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린 문으로 가야 돼요. 안 열린 걸 막 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가야 돼요. 기도할 때 분명히 주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직장도 이렇게 가셔요. 만남도 이렇게 가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한 거고, 성전 건축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주의 손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전을 건축합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237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세계복음화가. 그래서 모든 다민족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의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뒤에 그 기도실도 3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곳에서 뭐 하냐? 우리가 그 성전에서 뭐 하냐? 치유.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호흡에 관한 거를 영상을 이렇게 하나 교회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힐링센터 원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복식 호흡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40분씩 2번만 복식 호흡을 했는데 질병이 낫는 거를 자기는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40분씩 2번 복식 호흡을 하는 그 자기 환자들 중에 있겠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야. 복식 호흡.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말씀 켜놓고 배에 손 뭐 책이라도 올려놓고 있잖아요. 가슴으로 하지 말고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밑으로 내려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 여러분이 느껴요. 근데 우리가 안 해. 그거 하면 뭐가 고혈압도 낮아지고. 고혈압 환자 있나요? 혈관도 깨끗해지고. 체험 잘 들어요. 혈관이 깨끗해져요. 그거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문제 생기면 숨 크게 쉬세요. 숨 크게 쉬세요. 그러잖아요. 뭐든지 안정적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호흡이. 또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나쁜 이산화탄소 또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은 사람을 치유하는 건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들어가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해서 저 산에 광치동 736-1번지에다가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거기 가면 사람들 앞에 가면 느낌이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그게 음이온이에요. 다른 느낌. 그래서 치유가 돼야 서밋이 됩니다. 그 우리 후대들이 다 금토일 시대에 다 이제 이상하게 되면 다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 핸드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놓는 날이 있어야 돼. 핸드폰도 놓고 게임도 놓고 말씀 들으면서 책도 읽고 뛰어놀기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 헛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최근에 그 코미디언인데 돈을 뭐 엄청 많이 번 억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예인들은 안다는 거야. 특히 개그맨 코미디언들은 안다는 거야. 원인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근데 그게 얼마 가냐? 3달 간대, 3달. 원인 모를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게 회복돼서 다시 회복돼서 조금 돌아오고 살만한 게 그게 3달 간대요, 3달. 그리고 자기는 샤우팅 이거 뭐 외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성공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매일 도서관을 가가지고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자기 집중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우울증 이게 찾아온 적이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성공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성적 줬죠? 우리 애들 공부 잘 못하더라. 나 공부 잘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래? 그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좀 사모님 평점 뭐 4점 뭐 제 몇 점 나왔냐면요. 제가 4.4 나왔어요. 그래서 저 전체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인지 아세요? 다락방 뛰고 지교회 가고 전도학교 하고 다 하고 했어요. 교회 주일부터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교수님한테 점수를 받잖아요. 그 교수님들은 밤에 잠 못 자요. 저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뭐 생태조경 가르친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아침마다 술 취해서 와요. 치권이에요, 치권. 이분 아버지는 원광대 법대 교수, 와이프는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 그과 교수, 자기도 교수. 뭐가 부족해요? 근데 늘 술, 애들 모아. 저 과대표인데, 야, 애들 모아. 그 어디 가냐? 치킨집. 가가지고 맥주 먹고 술 먹고, 다음날. 그 교수가 할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여러분에게 점수 준 교수님들도 뭐가 필요하냐고요? 복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너도 복음 받을 대상자야. 네가 내 점수를 뭐 이렇게 체크하지만 너도 복음 받을 대상자야. 그래 편지도 쓰세요. 교수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뜰 가지 성전을 건축한다. 뭐 하려고 성전 건축합니까? 성경적 전도운동 하려고.
그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자. 그래서 시간, 장소, 요일 정해서 저와 여러분 곳곳마다 말씀 운동 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복음 편지 읽어가지고 혼자 하라니까. 시간 정해가지고. 그리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일어나는지 사건이 일어나는지 응답이 둘 중에 하나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걸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하셔야 돼요. 다락방. 그러면 여러분이요 만남을 주세요. 여러분과 전도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신다니까.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누구를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서 복음 듣고 평생 복음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이제 제자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치유받고, 지금 우리 상태로 전도 못하니까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미션을 이루는 집이에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에서 제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그 여러분 가정에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가정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 가정이 미션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미션 이룰 제자들을 미션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나의 업이 여러분 현장의 교회가 되도록 전문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역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역할을 하는 이 지교회. 이거는 이제 중직자들이, 임직받은 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장의 사령관으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지교회 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멋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현장 사역하시는 중직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응답받고 말씀 성취되는 걸 보니까 주일날 오면은 또 말씀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난 사람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다음 주일날 또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을 또 지교회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캠프하면서 지교회 사람을 또 찾는 거예요. 같이 할 사람. 자, 이게 5가지 기초입니다. 세상은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데 이거는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 왜 하냐? 그 복음만, 오직 복음 말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나름대로 날짜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40일 끝나면 또 40일하고 40일 끝나면 또 40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아보세요. 나는 평생 이거 하다 간다. 나의 1000명을 찾아보세요. 내가 찾는 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시간에 문 여셔요. 여러분 현장에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집중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계십니다. 성전 건축 왜 하냐? 진돗개 전도하려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진돗개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진돗개 전도가 뭔지 아세요? 개가 한번 물면 안 놔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한 명이 신천지처럼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딱 잡아가지고 끝까지 물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도 있어요. 얘가 시간표가 됐나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찍어보잖아요. 그 고구마 전도예요. 이슬비 전도도 있어요. 이슬이 스스슬 내리듯이 얘가 시간표대로 스스슬 있다가 뭐 믿는다 뭐 이런 전도. 희한한 전도 많아요. 전도 폭발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요. 라이터 들고 다니면서 이게 손 한번 모아보라고 라이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뜨거. 그게 지옥이야.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적어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 저 노암동에 옛날에 마이크 들고 저녁 9시 그 늦은 시간에 막 마이크 들고 스피커 들고 하시는 분이 그분 나름대로 여러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게 보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지하철 타서 막 얘기하고 스피커에다가 막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 막 하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계복음화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로마복음화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 만남이 달라져요. 그 중에 제자 있어요. 그 사람이 현장으로 가면 그게 전문교회예요. 그 사람이 중직자 되면 그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지역에 평생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는 지교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여러분 마음에 24 담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어떤 미션을 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가. 내가 학교 다닌다. 학교에서 여러분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멘. 직장 다닌다. 그 직장에 내가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 전도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